가졌으니.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하여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신학적 인간학의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첫째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 내용이 7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이 무슨 뜻이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흙으로 만든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너는 흙에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질그릇인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누구냐면 인류 첫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죠. 히브리 말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아담,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아담아, 흙이란 소리입니다. 영어로는 인간이란 휴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로 후마나가 땅이거든요. 그래서 후마나에서 온 것이 휴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인간이란 뭐냐? 흙이다, 그 얘기입니다. 흙에서 온 존재, 그게 바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의 특징이 뭐냐면 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주 강한 것 같아도 인간은 대단히 연약합니다. 건강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덜컥하면 병나고 여차하면 쓰러지고, 어제도 전화 신방을 좀 하는 가운데 몇몇 성도들이 다친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쓰러져서 팔이 부러지고 허리를 다치고 막 기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건강이라는 것도 뭐 굉장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쉽게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겁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문제 생기면 낙심하고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란. 그 의지도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대단한 것 같지만 작심 삼일, 변덕이 줄긋듯 합니다. 약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잘 깨지는 게 인간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보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가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영혼, 거기서 얻어진 영원한 생명, 이게 다 보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뭐와 뭡니까? 보배와
질그릇입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보배와 질그릇 가운데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보배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이 보배와 질그릇의 관계가 어떠한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질그릇은 계속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계속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질그릇인데 계속적으로 압력을 받아서 다 깨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질그릇이 깨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자체는 분해되고 깨지고 다 아무것도 남을 것 같지 않은데,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 질그릇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더 높은 차원에 속한 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낸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보배를 발견하고 그 보배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견뎌낸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바울은 기독교의 중요한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실제 기독교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그런 것을 꿈꿉니다. 그것으로 말하자면 원래 나는 질그릇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는 구리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된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강해지고 그럴듯한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언제나 질그릇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너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오히려 그 질그릇이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나고 그럴수록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더욱 잘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사실은 바울도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사도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서 너는 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매맞고 상처받고 왜 그렇게 역경 속에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데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비난을 하고.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하면 10절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대요. 지금 자기가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비록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이 얼마나 신비한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보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죽으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죽기로 결단하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큰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처음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고난받고 역경을 당할수록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갈수록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에게 진정 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깨질수록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온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만큼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붙잡은 만큼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확실히 알게 되었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거기에서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놓고 볼 때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요? 내가 가만히 앉아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고 땅을 사면 땅값이 10배로 뛰고 내가 기도하고 땅을 샀는데 그 쓸모없는 땅도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길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로 결심하면 거기에서 너희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그 대답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정말로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보장한다는 거예요. 뭘 보장하느냐? 부활의 권능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도 살릴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하겠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 일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보배이신 주님을 더욱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휘청휘청하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한 약속 때문이거든요. 면류관에 대한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휘청거리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다 집어치우고 싶지만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인데,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휘청휘청하면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거기에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버티기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accept,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첫 번째 속성이고요. 두 번째 믿음의 속성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버텨내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미혹이 들어오고 아무리 고난이 나를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이루어질 거니까. 결코 손해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너에게는 면류관이 있으리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나이 들면서 아무리 봐도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병들고 늙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같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요, 낡아지고 세월이 갈수록 낡아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게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에 관심을 두고 질그릇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육신의 병도 찾아오고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럼 뭘 봐야 되느냐면 내게 있는 보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배가 더욱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허전한 마음을 메꿔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 들수록 변해가는 질그릇에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 보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이 우울한 마음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화려해질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영광 돌리냐면 고생하면서도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고 유혹 속에서도 진실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배라는 거예요. 자, 세월과 함께 우리의 겉은 낡아집니다. 자꾸 깨어져 갑니다. 낡아져 가지만 속에 있는 것을 빛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라는 게 뭐냐? 보라, 나에게 이만한 능력이 있다. 이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순종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기에서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는 그릇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고집쟁이가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해지고 깨어짐으로 주님이 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깨뜨려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